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중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매. 사도 바울의 중매. 저도 결혼을 할 때에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이제 제가 2학년 다니고 우리 황교안 사모는 1학년 다닐 때였는데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앞에 나와서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었고, 황교안 사모는 뒤쪽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완주 봉동인데, 우리 황교안 사모가 그랬대요.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희들 상대하지 말어. 그렇게 이제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리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매한 그 김정희 전도사님이 황교안 사모의 그 선배고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성현성결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같은 반인데 저를 이제 예쁘게 보셔서 중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 자리에 나갔어요. 커피숍에 갔더니 황교안 사모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먼저 갔는데 이렇게 오는데 황교안 사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막 수줍음을 막 타고 막 몸을 비비 꼬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이제 평강공주를 만났구나, 저렇게 얌전한 아가씨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점수를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황교안 사모를 좋아하는 또 학생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따라가는 입장인데요 뭐, 그렇게 따라가는 입장인데요 뭐 그러더라고. 그럼 됐다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속은 거죠. 평강공주 같이, 그리고 아주 얌전한 줄 알았더니 지금은 얼마나 싸납고 목소리가 큰지 제가 항상 이렇게 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에 전도를 하고 교인들이 모아지고 또 목회를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남다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이제 그 지역에 너무나 핍박이 사도 바울에게 미쳐오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 모양이다, 잘난 사람들인 모양이다, 유식한 사람들인 모양이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책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영적 비유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중매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하와처럼 미혹될 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중매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중매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약혼이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은 정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매해서 약혼하고 결혼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회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결합하다, 결합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혼인시키는 것처럼 결합시켜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생긴 겁니다.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저들에게서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혼하도록, 이렇게 갈라서도록, 분리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예수님 말고 없을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대대로 역사 가운데에 존귀한 책으로 인정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책 중에 위대한 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왼쪽 손에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이 예수 말고 다른 거, 다른 생각, 다른 지식, 다른 사상, 다른 거 뭐 없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매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이탈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매하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30년 동안은 이렇게 인간적인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3년은 공생애 전 인류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중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중에 계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드릴 때에 심령에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안 받아서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염려 근심 독창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우리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분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분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분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합격을 하느냐, 구원에서 합격을 하느냐, 불합격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불합격자다. 버림받은 자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불합격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믿음에 대해서 불합격자인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불합격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합격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격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합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합격자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장구열 권사님이 8시 반에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7시 반에 가서 한 8시 한 15분 정도 병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수술 잘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별 권사님이 마음이 편해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수술 받기 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평안이 있을까? 우리 장구열 권사님 안에 평안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합격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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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사단과 육체의 욕심들은요, 이러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약화된다. 복음이 약화된다. 생명이 약화된다. 이것은 좋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멀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육체의 욕심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무서운 일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에 팽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부패한다. 타락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또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 교회들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합격자인지 불합격자인지를 스스로 여러분을 향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합격자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왕고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합격!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면 불합격! 불합격이면 이건 참 심각합니다. 예? 서울대 떨어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에서 떨어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아이, 자신이 없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또 말을 안 듣는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다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만난다니까. 진짜요. 그래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다니까요. 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내 속사람 영혼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수많이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의 불합격자이고 구원의 불합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합격자들이 100% 꼭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안 받아겠습니다. 성도들을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세우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평안으로 세워주십니다. 용기로 세워주십니다. 담대함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의 말로 세워주십니다. 생명의 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제 머리카락 보면 곱슬머리입니다. 이 곱슬머리들은 주로 성격이 거시기 하잖아요. 신경질적이고 성격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참아야지. 내가 신경질도 내지 말고 성격도 좋은 사람으로 그래야지 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노력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함께 끊임없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신경질도 뭐 이렇게 거의 없어지고 성격도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러니까 한교도 사모가 다시 결혼하더라도 저랑 같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네, 진짜 변했어요. 아직도 이제 좀 이렇게 건조가 남아있기는 한데,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고 사실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끊임없이 확인을 해봤고, 혹시 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빛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당 짓는데 목회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휴가를 맡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일치 안 했답니다.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가고 막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동행의 영적 일기를 성도들과 함께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 강사로 나갈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주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는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유기성 목사님을 달라지게 했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했느냐? 유기성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야지, 세워져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충만해야지,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평안으로 세워주십니다. 담대함으로 세워주십니다. 소망으로 세워주십니다. 행복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의 언어, 생명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누가 세워주십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자가 아닌 합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또 여러분 자신을 또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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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평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